요한 1서에는 주제가 셋입니다. 말씀, 생명, 사랑입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성경 66권 중에 태초란 단어로 시작하는 책이 3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셋째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헬라어로 태초란 말이 참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아르케란 의미가 깊이가 있습니다. 태초. 헬라어로 아르케. 아르케란 단어는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만물, 모든 사건의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가 아르케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과 사건의 본질, 엑기스, 곡이 아르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의 궁극의 목표, 최종 목표, 그걸 영어로는 ultimate concern 그럽니다. 이 아르케입니다. 네 번째 가서 이제 시작. 모든 것의 시작에 우리가 태초란 말 아르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4가지 의미를 다 묵상해서 내 것으로 삼으야겠지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말씀의 신앙이라 하는데 우리가 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말씀이 내 속에, 내가 말씀 속에 녹아들어 있지를 못합니다. 말씀 그러면서 정작은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데까지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자, 말씀의 신앙.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그 말씀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헬라어로 생명이 2가지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2가지인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거기서 바이오로지, 생물학이 나왔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얻은 생명, 조회입니다. 조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오스 차원에서 조회 차원으로 성화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생명의 감동, 감격, 고백이 있어야 되지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명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 이게 아주 요점이지요. 그게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건전한 신앙의 3요소,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 분명한 신앙 고백, 셋째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뭐 집 팔아가 바칩니까?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갑니까? 40일 금식을 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전도사님인데 42살 전도사님. 개척교회를 하다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40일 금식하다가 27일 만에 죽었어요. 그 내가 참 황당한 거야. 이게 순교도 아니고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응?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뭐 금식해라. 아니, 때로는 뭐 금식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핵심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다.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어쩌다 보니까 막 비빔밥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인데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새사람 교회도 기도가 제목이 있으시지요?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교회의 3요소를 말합니다. 교회의 3요소. 세 가지를 갖추어야 교회다운 교회다. 첫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 신학 용어로는 캐리그마 그래요. 캐리그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바로 전해지고 바로 믿는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뜨거워지고 힘을 얻은 성도들의 사귐. 그걸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왜 생기느냐? 목사님을 새로 모신다 아니면 교회 무슨 문제 있을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한 분 한 분 다 선한 분들이고 믿으려고 예배당 모였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 좋은 교회일수록 그런 나쁜 분위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허둥지둥 하다가 자꾸 수렁덩이에 빠져드는 겁니다. 거기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흔들리는 거이지요. 그 왜 이유가 뭐냐? 영적 교제가 약하면 코이노니아.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만찬도 하면서 대화하고 합심 기도하고 서로 간의 인간적인 유대를 깊이 하고 서로 속의 걸 내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제가 깊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이 교제가 깊지를 못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약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이지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1장 되돌아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거기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 첫 부분에 교회의 3요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뭡니까?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생명이신 말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연령과 남녀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깊은 사귐,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읽어보면요, 복음서에나 계시록까지 같이 한 상에 먹고 마시는 얘기가 참 많아요.
먹으면서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공동체죠. 자주 먹어야 됩니다. 자주. 예? 자주 먹고 대화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식인들이 많고 연령층이 위로 가는 교인들은 이게 약해요. 교제가 교제. 자꾸 모여서 먹고 얘기하고 자기 약점도 터놓고 그런 교회로 바꿔나갑시다. 대답이 없네요. 예? 분위기요, 분위기. 우리가 다 못나서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잘나서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교제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 이거예요. 이게 4절이죠. 4절. 요한 1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 나가면 기쁨 충만해. 기쁨.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당 다니는 것이 기쁘면 은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게 기쁩니까? 은혜 있는 거예요. 그게 울적하고 따분하고 이러면 이거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 헬라에서는 기쁘다는 말과 은혜란 말을 같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카알라요. 카알라. 카알라가 기쁘다도 카알라고 은혜도 카알라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기쁨 있기 바랍니다. 카알라, 카알라. 그래서 나는 목회자한테 모임 얘기합니다.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최고로 나쁜 죄가 있다. 이 저승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뭐냐? 교인들을 지루하게 하는 죄다. 지루. 응? 예수 믿는 게 따분하게 하는 죄다. 왜 기쁨 충만하게 신명나게 예수 믿어야지. 예배당 댕기 지 믿고 예배 보고 나면 울적해지고 이거는 뭐 안 되죠. 그거는 그죠? 예배 드리고 나서 가뿐하고 훈훈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 본질 3가지 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케르기마 말씀, 둘째는 코이노니아 교제, 세 번째가 이제 디아코니아 그래요. 디아코니아 봉사. 그런데 봉사하니까 교회 봉사를 말하는데 교회 봉사가 이건 건물 관리 이거는 이게 봉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토요일날 유리창을 닦길래 교회에 나와서 어이 착하다. 자네들 웬일이야? 토요일마다 교회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착한데 그거는 봉사가 아니고 귀한 일이지만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거야. 이 디아코니아의 본질입니다. 그 집사를 디컨 그러는데 봉사하는 사람. 교회 와서 봉사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이고 사회에 나가서 정치가로, 교사로, 상인으로 디아코니아.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복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는 거이지요. 요한 1서가 참 깊이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4장 16절에 봉사의 기준이 나오지요. 봉사의 기준. 요한 1서가 교회의 본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생명의 말씀, 성령 안에서의 사귐, 코이노니아, 정말 지극한 봉사, 디아코니아.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사랑의 봉사죠. 사랑의 봉사. 이 세 가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케리그마 말씀, 둘째 코이노니아 봉사, 교제, 셋째 디아코니아 봉사. 이 균형 있게 아주 이루어질 때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요한 1서 1장 되돌아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본문입니다. 제가 서울대학 교수 한 분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시골 산에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정신과도 가도 안 되고 아주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누가 나한테 친구해 주기를 김진홍 목사한테 가서 카운슬링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요. 얘기합시다.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기운이 쫙 빠진대요.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가다가 갑자기 팽 도는 거예요. 아주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운전대 놓치고 아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과에 가서도 대답 못 듣고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나는 뭐 심리학 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냥 인생 이바고 합시다. 내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 형님으로 알고 터놓고 얘기합시다.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ROTC 출신이에요. 육군 소위를 인제군 전방에 가서 소위로 있었는데 장교는 아마 막사 안에 아니고 밖에 민가에 숙소 얻는가 봐요. 숙소 얻는 집에 아주 처녀가 있었는데 아주 사귀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 그런데 서울에서 좋은 혼처가 들어와서 미국 유학까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임신한 아가씨를 두고 그리 결혼해서 미국 가서 처갓집 도움으로 박사 받아와서 이제 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하다가 그 처녀 닮은 여 아가씨를 보면 탁 패닉이 오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가다가도 길가에 가는 여자 중에 그 아가씨 비슷한 사람 보면 그렇게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왔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나는 그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뭐 말해봐야 뭐 약발이 있겠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 1장 9절 찾았어요. 요한 1서 1장 9절. 성경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정신적인 영적인 공황에 빠졌을 때,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대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뭡니까? 자백.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신용이 100%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경우가 분명하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믿습니까? 그 교수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는 세례교인이고 교회 집사인데 믿는데, 그러면 옛날 그 아가씨한테 죄 지은 거 하나님께 자백했습니까? 예,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 성경에 수십 번은 없지. 한 번에도 야무지게 딱 하면 되는 거이지. 응? 자백했지요? 예, 했습니다. 자백했으면 거기 죄가 없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되겠지요가 아니고 확실하게 받아들입니까? 지난 죄를 못할 짓을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하겠다.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의 느낌, 필링 믿지 말고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지요. 얘기하는 중에 이 교수님이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가씨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찾아갔대요. 가보니까 뭐 이사가 버리고 흔적도 없대요. 사람한테도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미혼모들 돕는 일 그런 거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혹시 결혼해서 살지 모르는데 그거 가서 옛날 얘기 해봐야 짐 세고 그 남편 들으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응? 안 그렇습니까? 잊어버려서 한 대 나타나가지고 지금 떠듬떠듬 그러면 그거는 다 성령님께 맡기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미혼모도 많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교수님 위치에서 많이 돕는 일을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으니까 사람의 할도리는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지금 교수 역할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확신으로 있어야 돼요. 말씀 따로 내 따로 말씀 따로 고민 따로 이거 뭐 따로 국밥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서 이게 열매가 맺어지고 확신으로 가서 그래서 삶이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진솔하게 말씀 앞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합시다. 좋습니까? 네. 교회 본질 3가지. 첫째 뭡니까? 캐리그마, 말씀. 둘째, 코이노니아, 교제. 같은 성도들 사랑합시다. 그러고 이 교회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상처를 받거나 열심히 떨어져서 못 나오는 분 전화도 해드리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위로도 하고 자주 모여가지고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가 있어야 돼. 3번째 디아코니아 뭡니까? 봉사, 섬기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제대로 된 교인, 멋있는 교회, 예배당 다니는 것이 즐겁고 훈훈하고 예배 보고 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같이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